예수님 부를 때에 하늘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부단한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주저앉아 버리든지 뒤돌아가 버리든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죠. 예. 우리 마라톤은 42.1km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라까지 가야지. 힘들다고 뭐 이래 버리고 저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신앙의 형제들입니다. 신앙의 벗.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귀신 들고 미친 자냐, 아주 제목이 사납습니다. 이 소리는 누가 들었느냐, 누가 들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들은 소리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귀신 들고 미친 사람이야. 이 소리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길은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요, 귀신 들고 미치는 소리 듣는다니까.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사람한테 욕 안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미쳤다고 하는 것이 없다. 그거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목사도 평생 예수 믿고 왔지만 나한테 저 사람 저 귀신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거든. 그럼 아직 우리는 예수님 안 닮았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진리 안에 서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미쳤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 미치다 그러고, 귀신들 정말 미친 사람을 세상 사람도 위대하다고 그래요. 역사 가운데 보면 온 세상의 독재자들, 저 중동의 카타피 같은 사람 최후가 얼마나 참 비참했습니까? 그렇게 천하의 권세를 다 누리면서 말이죠. 쾌락을 물기던 이 황제가 미국에 그 침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만에 아주 비참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갖다뺀 세상의 독재자들, 히틀러, 무슨 러시아 옛날에 소련의 그 스탈린,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이런 독재자의 집단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습니다.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 미쳤는지는 하나님이 다 판단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추앙을 하지만 그들은 다 비참해졌습니다. 물론 편안히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유리관 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고 행복한 죽음에는 누가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꽃만 많이 갖다 놓고 말이죠. 영정 아름답게 꾸며놓으면은 이야, 이 사람 잘 죽었다 그러겠죠. 죽음이 아름답다 그러겠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길가에 노숙자 그냥 내버려 죽어도요, 아이고 비참하게 죽었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나사로가 천당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의 안목 속에 판단하면 우리가 잘못됩니다. 사람들이 날 미쳤다 그러면 난 내 진짜 미친 사람 맞아요? 저 사람 진짜 위대하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위대한 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미쳤다 소리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뭐라 그랬냐면 선한 사람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선하다 그랬고, 빛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어두운 무등이 쌓였다 그랬고, 어두움에 사는 사람을 참 바르게 산다 그랬어요. 이사야 때 그랬어요. 이사야 5장 보면 나와요. 얼마나 이사야가 책망을 했는지, 너희는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다고. 세상의 가치가 거꾸로 됐으니까 그게 여러분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은 그거 올라가는 거야. 그건 바른 거야, 바른 거. 선하게 사는 사람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거는 사악한 짓인데 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저 사람 뭐라 그러면 여러분 인권법에 걸리는 거야. 벌금 내야 돼.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건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적으로는 문명이 발달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소리 들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로마 총독 법정 앞에서 변호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신다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베스도 총독이 한참 듣고 있다고 뭐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미쳤어.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공부가 늘 도락돼. 미쳤다고. 사도 바울도 무슨 소리 들었다? 미쳤다 소리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는 사람 대체적으로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또 그거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인들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꼭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옆구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겉옷을 입고 해가지고 천사가 내보냈어요. 가라. 그래 베드로가 다락방에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 왔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쫓아나오더니 문을 열고 베드로 선생님이 출옥했다고 뛰어가지고 문도 안 열고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와서 베드로 선생님 하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 네가 미쳤다 이래서요. 분명히 베드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자이고 네가 미쳤다. 어떻게 나오는 거게? 기도해놓고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못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보면 정말 미칠 정도로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누가 미쳤는지는 우리 하나님 다 판단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 다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주일날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철주의 없이 예배당 나와 기도하고 보면 미쳤다 그래요. 정말 미쳤다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를 미쳤다고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런 말씀 나와요. 그래 바울 사도도 인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야. 누구에 미쳐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미쳐? 세상에 미친 거예요. 돈에 물질에 미치고 세상에 안가에 미치고 사람은 어째서 둘 중에 하나야. 미치는 거야. 하나님께 미치든지 세상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건 미치지도 않은 것은 미지뜨뜻하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오늘 지금 거친 표현입니다. 누가 귀신 들려 미친 자냐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리가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냐?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못 알아듣는 사람 미친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미친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려. 뭐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려. 양을 전부 잘 토동토동하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팔로 고기로 팔아야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가 세상에 미쳤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든지 누가 나를 억지로 목숨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빼앗길 권세도 있고 사람들이 그걸 또 무슨 소리야 저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러지. 이 미친 사람 얘기 누가 알아들어요? 지금 아무리 뭐 얘기하는 걸 무슨 소리야 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친 사람 치고는 좀 이상해. 미친 사람 치고는 병을 고치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죠. 이적을 저 미친 사람 누구 저렇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 하는 거 못하는 자기들이 혼선이 빚어가지고, 야, 자기들이 고민이라.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게 평화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혼란스러워. 도대체 이게 진리인지, 진짜 가짜인지, 참인지, 귀신 들리는지, 예? 하나님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 유대인들 지금 혼란이 겪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지금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내가 헤아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는 자기들끼리도 야, 그 말 듣지 마. 예수님 믿을 미쳤는데 그 소리 왜 들어? 근데 그 소리 하고 난 뒤에 자기들 뭐라 그러나 그래 말이야. 미쳤다고 했기는 했는데 미친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거기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시간을 조금 전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수전절은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수전절을 지키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유월절 지키라, 장막절 이런 거는 있어도 수전절은 없어요. 신약에 그냥 수전절로 쭉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원수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얼마나 성전에다가요 돼지 머리 나눠 거기 절하고 말이죠, 우상단지 놓고 절하고 이렇게 더럽혔어요. 신구약 중간시대에.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와가지고 성전 청결하는 그게 절기가 돼가지고 해마다 겨울 되면 수전절이 있어요. 예. 어쩌면은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 그런 건 다 드러내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못 드러낸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온 것이 그대로 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묻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 물어보는 게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 왔다 갔다 그네시기 유대인이 하는 말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얻게 하려나이까? 누가 뭐 얻게 했나? 자기들은 의혹을 받아놓고. 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리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더욱더 자기가 혼선을 빚는 이유가 뭡니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두움은 빛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맹인인 빛을 보지 못. 내가 눈 감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뭔지 압니까?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압니까? 그러니까 빛을 모르는 사람은 빛에 대해 빛을 설명해 봐요. 빛 뭐라고 설명? 여러분 한 번도 눈 뜨지 못한 사람이요, 빛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없어요. 빨간색이 뭔데, 노란색이 뭔데, 파란색이 뭔데, 눈 떠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맹인이 알 수가 없거든. 자기는 눈 감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의혹해 되는 거만. 자기들이 혼선을 빚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자기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나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했다. 이게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불신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불신만큼 여러분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생각은 그래요. 믿는 게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하기에 혼선이 빚어지죠. 예. 사실은요 안 믿는 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믿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믿으면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전당 간다니까. 그거만치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챙기고 속죄함 제사함 받으려고 하면 저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100일 200일 기도드리고 그것도 안 돼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일평생 선한 일을 다 해도 자기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게 불신자의 생활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왜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합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어려워요? 멀리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것도 같은 대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주님이 다 해주셔. 가까이 하면. 그럼 멀리 하면 내가 지어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오히려 십자가 가까이 해버리면 내 죽어버리면 아픈 줄 몰라. 죽어버리면 누가 꼬집어 아야 그럽니까?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안 그래요. 산 사람은 약간 던져라. 야, 손대지 마. 왜?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죽는 생활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진리를 알고 보면 대단히 쉬운 거예요. 예. 죽는 것도 내가 우리 주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하고 주님 멀리 하려고 그러면요. 괴로운 거야. 양심이 괴로워. 닭이 꺾이고 할 때마다 괴로운 거야. 주님 멀리 하려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니 차라리 주님이 십자가 밑에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도 십자가 못 박아.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대단했을 거야. 굉장히 편했을 거야. 예. 주님 멀리 하려고 그러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적으로 볼 때에. 왜냐? 믿는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안 믿고 불신앙을 가지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는지. 예, 이게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얼마나 힘드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우리 가정에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줄 알지.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의심해 보세요. 이분이 진짜 나를 낳은 사람 맞나?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생활해 보세요. 예? 기쁘겠죠? 예. 진짜 괴로울 겁니다. 예? 예. 여러분, 길 가면, 아이고, 길 가다가 하늘을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가지고 댕기는 사람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댕기는 사람 누가 편해요? 예. 그래서 좀 불신앙이 더 어렵다는 얘기였는데 제가 그 얘기예요. 길 가다가 땅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가보세요. 그걸 무서워가지고 사람은 걸음을 못 걸을걸요? 땅 꺼지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천천히 가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소리를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 편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거지요. 그걸 가지고 의심하고 그럴까 의혹을 가지면요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적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말 쓰죠. 마음속에 자기 이기주의가 가득 차고 자기 욕망이 가득 차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잘난 채 딱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손해보겠네 이거. 여기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자기 눈을 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용납을 못한다 말입니다. 예. 내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요 예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 내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나를 가려우면요 예수님 뭐를 해도 우리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하였지만 우리가 믿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 맞아. 근데 우리는 믿지 않고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님을 멀찌감치 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더 힘들어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화 이런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멀리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멀리 하면 내가 편한 줄 알지만 사실은요 더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자신 모르죠. 말하였으되 믿지 않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굳게 믿지 않는 사람이요. 믿지 않고 굳게 쓰지 못한다. 이사야 보면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얘기는요, 그분이 나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다. 나 인생의 전부예요. 생활 속에서 혼돈하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염려건 시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복입니다. 하늘에 복이 안 내리면 절대로 믿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지만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꼭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영리하고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아무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유대인들도 예수 못 믿는데 2000년 지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일일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으니 이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고 더욱 가까이 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셔요. 예수님은 양의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기 때문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생전들락거리지도 않는데 가면 문이 닫혀있는 거야.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결론적인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도 하는 경험이 있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지독하게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소리가 아멘으로 들린다면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들어요. 저걸 왜 못 알아듣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전 안 믿는 사람이 예당에 같이 앉아있으면요. 제가 표정 보면 알거든. 표정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지금 마음에 아멘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표정 보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있어도요. 마음에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면 딱 보면 저 사람 속에 지금 이 말씀이 부딪히고 있다. 들어가지도 않고 탁탁 튀겨나와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 세상의 학박사라도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목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자는 예수님인데 믿지 않는 사람의 목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목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면 그 소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목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이 자기 목자예요. 세상의 재물이 자기 목자예요. 세상 악한 마귀가 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잘 들어. 그러나 목자의 소리는 안 들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삼박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이에요. 아멘으로 마음속에 들려온다. 그게 들려온다. 이 양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쓰러진다는 자체도 예수님 알고 있어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거를 예수님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우리 천당 가는 날까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실망할 때는 목자 되신 주님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이러면 알아 괜찮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목자는 다 아셔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 따르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양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쳤다 소리 듣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도 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잖아요. 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목자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이 들려야 되는 거랍니다. 세상 소리 들리면요, 세상 소리 듣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소리 듣고 흔들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소리 듣고 굳세게 나가야 되는 것이 양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선한 목자 대신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해할 수 있는 길은 소리도 있구나. 끝까지 우리 어린 양들로서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